요엘 1장 13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읽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오호라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생축이 탄식하고 소떼가 민망해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거친 들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요엘 선지자는 아마 최근에 일어난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날에 있을 그 재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물론 전쟁의 재앙이 있을 거고 또 만국의 심판, 열방에 대한 심판이 또 있습니다. 그처럼 여호와의 날이 있기 전에 모든 육체에 성신을 부어주셔서 성신 받은 자들은 주를 불러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이 재앙과 심판의 날이지만은 동시에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요엘은 세례 요한처럼 심판과 구원이 바로 연이어서 일어날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줄로 알았습니다. 멀리서 두 산을 보게 되면은 큰 산을 멀리서 보면은 서로 겹쳐 보이는데 앞산과 뒷산이 아주 가까이 보이지만은 실은 요엘 선지자가 선 곳에서 앞산까지 이 거리보다 앞산 그리스도의 초림인데 앞산에서 뒷산 여호와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의 거리가 이미 길지요. 요엘 선지자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신 신약 시대 백성을 위하여 전할 뿐만 아니라 그게 주된 목적이지요. 물론 또한 곧 심판받을 구약 백성, 유대인 같은 유대 백성, 남유다 백성을 위하여도 전합니다. 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배도하여 심판받아 망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무너진 언약을 친히 이루십니다. 포로 잡혀간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처럼 메시아를 주고 멸망한 이 이스라엘이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대거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재림 직전에 있을 이 일에 관하여 요엘 선지자가 얼마나 알았을까 궁금하긴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알리신 예언에 이런 일도 담아 놓으신 줄 압니다. 이 선지자가 다 알지 못할 일들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처럼 선지자가 다 알지 못했을 당시 언약 백성이 많을 텐데 한 사람 한 사람 형편을 선지자가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들을 위하여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유다가 망하지만은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이들이 대제국에서 하나님의 뜻에 쓰임을 받았는데
이는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이 요엘이 전한 말씀을 깨닫게 하신 덕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선지서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신자도 귀히 여기십니다. 구속 역사에 큰 흐름이 있지만은 그 흐름이 중요하고 각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뭐 어떻게 되든 상관치 아니하시는 게 결코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대의를 이루려고 개인은 죽든 말든 개의치 않는 혹 그럴 마음이 살필 마음이 있어도 하지 못하는 인간 통치자와는 달리 인간은 뭐 별 수 없잖아요. 위대한 지도자 사령관이 때때로 백성 하나를 귀히 한 사람이라도 적군에게 죽임당하지 않게 하려고 하지만은 뭐 그런 마음 갖는 장군도 많지는 않지만 그런 장군이 있더라도 사실상 못하잖아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때에도 신자 각 사람을 보살피시는 겁니다. 이런 사랑이 있어 위대한 구속을 장차 이루시는 겁니다. 선자는 큰 재앙을 연서 처음에 언급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인데 이 재앙은 선지자 당대에도 없었고 열조의 날에도 없었던 겁니다. 요컨대 이 재앙은 여호와께서 엄히 경고하신 그 재앙입니다. 이스라엘이 배도하여 망할 때 임할 재앙입니다. 이 사실을 자녀에게, 자녀의 자녀에게, 그 자녀의 자녀에게 전하라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심판받아 곧 망하지만 아주 망하지 않을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곧 유다가 바빌로니아에 망하겠지만은 선자가 전한 말씀이 다음 세대에 전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망할 때에 선자를 세우시고 또 포로에서 돌아온 때에도 세우십니다. 심지어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할 선지자도 보내십니다. 이런 사실이 있어 선자는 취하는 자들 처녀딸 시온 농부들에게 각각 깨어 울라 애국하라 부끄러워하라고 촉구합니다. 선지자가 간곡히 촉구하지만은 그러나 언약 백성은 듣질 않지요. 심지어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 하실 만큼 유다는 북이스라엘처럼 결국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선자의 외침이 간곡한 권면이 허망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예언대로 유다 백성이 선자를 듣지 않고 심지어 죽이지만은 그런 현실에서 선자와 함께 매국노 취급을 받으면서도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이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이 선자의 권고를 따라 나라의 죄를 자기의 죄로 알고 웁니다. 울어야 하니까 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정작 울어야 할 사람들은 그 일에 관심이 없고 세상 행복이 사라졌다고 슬퍼합니다. 지난 시간 10절까지 했는데 이어서 생각해 보죠. 11, 12절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의 연고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이달락 처음 나오는 동사하고 부끄러워하라 한다는 동사하고 마지막 이 말랐다 하는 동사가 실은 같은 동사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똑같은 동사입니다. 중간에 농부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가 언급되어 있죠.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가 나오는데 이들은 5절에 취하는 자, 포도주를 마시는 자와 짝을 이룰 겁니다. 이 취하는 자와 포도주 마시는 자는 이 토지와 포도원의 주인이 같고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는 그들의 일꾼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멸망시킨 후에
빈천한 국민만 남겨놓습니다. 가장 가난한 백성만 남겨놓고 뭘 삼느냐면은 농부와 포도원 다스리는 자를 삼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라 하기보다는 포도원 일꾼이라고 새기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을 다스린다고 하니까 상당히 부자인 것처럼 재산을 포도원을 소유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포도원 일꾼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참조하면 농부와 포도원 일꾼에게 부끄러워하라, 곡하라 하신 뜻을 살필 수 있겠습니다. 이 곡한다는 말은 5절에도 나왔습니다. 올해 농사도 무난할 줄 알고 일찍 거둔 포도로 세수를 만들어 마시던 자들이 메뚜기 재앙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으니 곡하라 하였습니다. 이 주인들도 곡해야 한다면 뭐 일꾼들은 말할 게 없겠죠. 특히 이 부끄러워한다 하는 표현은 멸망하는 현실에 쓰는 말입니다. 망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만큼 수치스러운 겁니다. 부자도 타격이 대단히 크겠지만은 그래도 보관한 양식과 돈이 있어서 얼마간 견딜 겁니다. 그러나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이 일꾼들은 곧장 죽음에 내몰릴 것입니다. 밀과 보리의 연고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한 게 그 말입니다. 농부가 땀 흘려 일했지만 거둘 게 하나도 없습니다. 12절에는 각종 과일나무가 언급됩니다. 포도원 일꾼이 예서 가꾼 모든 것이 다 허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했습니다. 이 말랐다하고 새긴 표현은 원래 이 부끄럽다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그래 이 원문을 살려 번역하면은 기쁨이 부끄러워 사람의 아들들에게서 물러갔도다 이렇게도 새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보다 인간의 희락이 말랐다 하는 것이 뜻이 확 들어오니까 이렇게 새겨도 무난하겠지만은 이 부끄럽다는 뜻이 있습니다. 언약 백성은 큰 재앙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이 사라진 신세, 실로 부끄러운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다 백성이 참으로 슬퍼할 일은 죄로 말미암아 큰 재앙을 당한 그것입니다. 그러나 재앙에서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이는 자기의 불행에 갇히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슬피 울어도 거기에 갇혀 있는 동안에는 허망할 뿐입니다. 참된 신자는 교회가 이런 현실에 구약교회와 같이 이런 현실에 처한 것을 슬퍼할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베드로 많은 교회당이 술집으로 팔리고 많은 교회가 참된 신앙에서 떠난 것이 강 건너 불이 아닙니다. 슬퍼할 일일 것입니다. 손가락질하면서 어떻게 너절해서 예배당이 술집으로 팔리게 하느냐, 손가락질 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그 손가락을 거두고 내일로 알고 슬퍼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 다음 부분으로 가죠. 13절부터 20절까지인데 셋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은 금식일을 정하고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하는 선지자의 촉구입니다. 이어 부르짖어야 할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 사실과 사실이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 그리고 마지막에 선자의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제사장과 백성에게 부르짖으라고 고면한 선지자가 직접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대조를 해놓는 것이죠, 그죠? 이걸 염두에 두어야 이 단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3, 14절을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이 선자는 제사장들 들어 굵은 배로 동이고 굵은 배를 입고 슬퍼하라 합니다. 앞서 이미 이 제사장들이 슬퍼한다고 그랬지요. 9절에. 슬퍼하는 이유도 13절 끝에 나오는 내용과 같습니다. 제사장이 소제와 전제가 끊어져서 이미 슬퍼하는데 선자가
슬피 울라 합니다. 선자가 슬퍼란 뜻은 굵은 배를 동이고 굵은 배를 입고 하라는 표현의 그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구절에서 살핀 대로 선자가 지금 슬퍼하는데 그 이유는 회개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슬픔은 참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망하게 되어서 슬퍼한 것입니다. 선자는 그런 슬픔 아니라 참된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굵은 배라는 말은 제사 드릴 수 없는 현실임을 가리킵니다. 대제사장은 제사 드릴 때 영화롭고 거룩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에봇을 착용을 하지요. 제사장도 흰옷을 입고 그리고 배실과 청색, 홍색, 작색 실로 수놓아 만든 아름다운 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굵은 배를 입고 동이고서는 제사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달리 표현하면 제사 드릴 수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 이것이 소제와 전제를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제사 드리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아직 제사 드릴 짐승은 있어요. 큰 재앙이지만은 설마니 소제와 전제로 드릴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형편이구나. 우리 죄가 그렇게 크구나 깨닫고 제사장들은 통회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만큼 심각한 현실이라 금식일을 정하라고 선자는 명령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율법에서 금식하는 날은 하루 대속죄일 7월 10일 대속죄일 하루뿐입니다. 이날은 모든 백성이 곡기를 끊고서 하루 종일 식사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그래야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간구합니다. 지금 대재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선자는 금식일을 정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흥미로운 표현이 성회를 선포하라 하는 겁니다. 이 성회는 가령 이 초막절이나 무교절이 7일간이잖아요. 그러니까 7일, 그리고 초막절은 8일까지 이어지는데 그 8일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다 백성이 모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절기의 마지막 날을 안식일처럼 삼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성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형편인데 하나님 앞에 모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 없는 장로와 거민이 모두 여호와의 집에 모여서 여호와께 부르시지라 하는 겁니다. 역설이죠, 그렇죠? 이런 역설은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하실 뜻이 있으니 가능한 것입니다. 제사장과 장로와 백성이 선자의 공고를 받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요. 무엇보다 요엘이 언제 기록된 말씀이고 요엘의 활동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9, 20절을 볼 때 그게 선자가 홀로 부르짖는데 그걸 보면 권고를 받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봐도 받지 않았죠. 그러나 선자의 권고가 허망한 건 아닙니다. 선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렇고 또 선자의 권고를 받는 이들이 있으니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금식일을 선포하지 않아도 스스로 금식하며 선자와 함께 부르짖는 이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이는 회개가 중요하지 제사장이 금식을 선포하니 마지못해 부르짖는 신용만 하는 것은 차라리 하지 아니함만 못할 수 있는 겁니다. 15절부터 18절로 가겠습니다. 오호라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생축이 탄식하고 소떼가 민망해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제사장과 장로와 백성이 금식하며 울어야 할, 부르짖어야 할 이유가 그 날에 있습니다. 오호라 한 것은 슬플 때나 탄식할 때 내는 이 소리인데, 가령 여호와께서 분노를 쏟아 남은 백성을 다 진멸하려 하실 때에 토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지금 선지자가 말하는 여호와의 날이 그러한 날입니다. 멸망같이라고 했는데 멸망으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멸망으로서 그 날이 이럴 것이라 합니다. 멸망의 날이라 할 것입니다. 이 멸망은 전능자가 보내시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자로서 언약을 다 이루시는데 먼저는 언약을 파기한 자기 백성을 심판해 버리십니다. 지금 선지자가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께서 그처럼 심판하시는 날이겠습니다. 지금 메뚜기 재앙이 두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 재앙이 여호와의 날을 가리키는 데 있습니다. 그 날이 가까웠습니다. 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우리말을 안 쓰는 말이죠. 그죠?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은 가깝다 아니면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원문은 가깝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신실하신 것과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루를 천년처럼 여기십니다. 얼마나 자비하신지 천년을 하루처럼 여기며 인생의 죄를 길이 참으시는데 만일 그리하시지 아니한다면은 그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은 금방이라도 들이닥칠 겁니다. 이게 선지자가 가깝다 한 것입니다. 그만큼 유다의 현실은 심각하고 급박합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메뚜기 재앙에서 놓이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평하게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과연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선자는 이런 안이한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심판이 당장이라도 임할 줄을 알고 겸비한 태도를 취하게 합니다. 과연 주께서 속히 다시 오시기를 구하는 이가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신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백하며 죽음을 기꺼이 대면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는 곧 나라가 망할 처지입니다. 그 징조가 바로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 재앙에서 여호와의 날을 보아야 합니다. 선자는 지금 그것을 촉구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주께서 언제 오셔서 심판하실지 모른다 하시는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끊어진 기쁨과 즐거움이 바로 소재와 전제인데 소재와 전제로 드리는 밀과 포도주는 또한 백성에게 식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이 언약 백성에게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주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이제 끊어졌습니다. 먹지 못해 죽기에 생기긴 했습니다마는 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참 기쁨과 즐거움에서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그처럼 기근이 없더라도 하나님께 가정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미 재앙입니다. 이사야서 1장 4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1장은 히스기야 때 이스라엘이 개혁을 해가지고서 많은 제사를 드린 그걸 가리켜서 선지자의 눈으로 그 일이 실상이 뭔가를 전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화로다 범죄한 나라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그저 기독교 예배 예식만을 치르면서도 이게 잘못인지 모르는 이것이 실로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영광을 뵙는 일은 그런 참된 기쁨은 없고 그저 사람 사귀는 즐거움과 자기 욕심 채우는 쾌락만 교회에 가득한 이것은 재앙입니다. 이런 재앙이 온 세상에 지금 벌어져 있지 않아요. 17절은 메뚜기 재앙에 이어 가뭄이 든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습니다. 사실 이 부분, 이 번역이 정확히 뭔지 단정할 수 있는 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내낱말인데
새 낱말이 구약 전체에서 이곳에만 단 한 번 쓰이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주변 언어를 참고해 가지고 번역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문맥을 보면 이 번역이 괜찮은 것 같아요.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다. 창고와 곡간이 나오는데 창고는 땅 아래 저장고 같고 곡간은 지상의 저장고 같습니다. 아무튼지 가뭄이 들어서 곡식이 시들었습니다. 그 결과 생축이 탄식하고 소떼가 민망해하고 양떼도 피곤합니다. 소, 양, 염소가 생축이죠. 20절에 그 들짐승도 했는데 그 들짐승이랑 같은 말인데 여기도 육축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지 꼴이 없으니 소떼가 민망해 한다 했는데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소 꼴을 못 먹이니까 소떼가 그냥 지가 알아서 풀을 찾아 다니는 모습입니다. 양떼가 피곤하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벌 받는 걸 가리키는 아샴이라는 말인데 벌 받아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형벌을 받아 고통을 당하는 사용된 동사들이 실은 재앙 아래 이스라엘의 모습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탄식도 마찬가지죠. 메뚜기 재앙에도 이스라엘이 슬퍼할 뻔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가뭄 재앙도 내리신 것 같습니다. 레위기 26장 19절 20절에 유명한 말씀 나오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녹과 같게 하리니. 이런 점에 비춰 마지막 단락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19, 20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거친 들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선자가 여호와를 부르며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말을 요엘에서 모두 6번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성회를 소집한다 할 때, 또 열국에 하나님 하신 일을 광포한다, 또 주께서 부르신다 하는 데 쓰이고, 나머지 두 번은 여호와를 부르는 데 사용합니다. 여기하고 그 다음에 2장 32절인데 장차 성신이 임하시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불러서 구원을 얻는다 할 때 거기 여호와를 부른다 하는 말이죠. 이것은 지금 선자가 부르짖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 얻는 것. 선자는 여호와께 구원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이유는 불이 거친 들에 풀을 사르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사른 거기였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들이닥친 겁니다. 그래 18절처럼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인다 했습니다. 20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죠?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이오며 가뭄이 극심해서 시내가 다 말랐고 그처럼 들의 풀이 가뭄에 시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처럼 여기도 불이 나오죠. 실제로 들판에 불길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불에 타듯이 가뭄이 심한 것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불의 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이 가뭄이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임을 가리킬 겁니다. 들짐승이 주를 향하여 헐떡인다. 선자가 표현한 데 주목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선자가 주를 향하여 부르짖는데 그런 선자의 눈에 들짐승이 언약 백성의 저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똑같이 주를 향하여 그리고 여기 나오는 중요한 표현들 헐떡인다는 표현, 주를 향한다는 표현이 시편 42편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여기 헐떡인다는 말 같은 말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향하여 갈급하나이다. 말씀드린 대로 이 요엘 1장 20절에 헐떡인다는 표현이 시편 42편에 갈급하다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물이니까 특별히 그렇게 있겠죠. 이스라엘의 시내는 와디라서 이 우기에는 시냇물이 흐르지만은 건기가 되면은
시내가 말라서 물을 찾기가 힘듭니다. 사슴이 건기에 마실 물을 간절히 찾듯이 시인은 포로 잡혀가는 현실에서 여호와를 간절히 찾습니다. 시편 42편 6절에 보면은 요단 땅과 헤브론과 미살산에서 이게 포로 잡혀가는 현실이죠, 그죠? 그 내용은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그처럼 요엘 선자는 곧 포로 잡혀갈 현실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피조물이 언약 백성의 죄로 괴로움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죄와 죽음의 현실 가운데서 외로이 고난받습니다. 그러니까 들짐승이 부르짖는 것도 들을 수 있죠. 바울 사도가 피조물이 탄식하는 소리를 듣는 것처럼 말이에요. 얼마나 이 죄를 깨닫는 깊이가 깊으면은 이 사도는 피조물이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선자도 그런 것 같아요. 과연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고난받는 이는 외롭습니다. 고난은 나누어 겪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함께 고난받습니다마는 자신이 받는 그 괴로움을 누구와도 나눠받지 못하니 실로 외롭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홀로 아버지께 부르짖으신 것처럼 십자가에서는 아무도 주님의 고난을 나눠받지 않았고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그처럼 홀로 고난받으신 까닭에 연약한 우리도 주님처럼 고난받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과 함께 고난받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고난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고난을 받아주시니 주님 안에서 우리도 함께 고난받습니다. 철저히 외롭게 고난받는 이가 참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보다 더 함께 있는 길은 없을 겁니다. 이런 사랑은 죽을 고비를 넘나드는 전우회보다도 강할 것입니다. 그 예를 히브리서에서 찾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3, 34절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비방과 환난을 받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한 사람이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옥에 갇히지 않아도 오해와 미움의 굴레에 갇혀본 사람은 그 감옥에 믿음으로 옥에 갇힌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것입니다. 인자를 인하여 잃어본 사람이 그리스도 외에 무엇이든지 양보하는 이와 함께 할 것입니다. 선자가 홀로 부르짖지만은 선자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골방에서 그와 함께 부르짖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영께서 이미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큼 하겠습니다. 기도할 제목 읽겠습니다. 요엘 선자는 막 들이닥친 메뚜기 재앙에서 저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 것을 봅니다. 선자는 이 두려운 사실을 언약 백성에게 알리며 금식하고 주의 앞에 회개하라 촉구합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하는 현실에서 슬퍼하긴 해도 참으로 슬퍼할 일을 슬퍼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물론이고 백성들도 열방처럼 세상 행복 이런 것을 슬퍼할 뿐입니다. 선자는 이런 현실에서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메뚜기 재앙에 이어 가뭄 재앙이 들이닥쳤는데 그 가뭄에 육축이 주를 향하여 헐떡거린다 하면서 자신이 시편 40편 시인과 같은 심정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포로 잡혀가는 길에 사슴이 물을 갈급하는 같이 주를 향하여 갈급합니다. 주님 외에 구원과 소망이 없습니다. 그처럼 요엘도 아마 포로를 앞둔 그런 때에 백성이 저 두려운 재앙보다 당장 들이닥친 현실적인 재앙의 그 현실에 갇혀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홀로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한 말씀을 듣는 이들도 선자처럼 홀로 고난받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 안에서 선자와 그들은 함께 고난받습니다.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현실은 선자의 이런 심정 아니면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대면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자를 인하여 고난받는 이
곧 가난하고 슬퍼하는 이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했습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지만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울면서 맛봅니다. 믿음으로 고난받는 거기에 그리스도의 몸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함께 더 진정으로 함께 있는, 우리가 정말 함께 있다 하는 것을 맛보는 길은 없을 겁니다. 홀로 고난을 자기 몸으로 겪어야 하지만은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서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로라야 저 두려운 시대를 분별하고 또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심정을 아직 평안할 때 우리가 늘 구해야 옳을 것입니다. 신학교와 신학생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요엘을 통하여 베푸신 그 말씀에서 구약 백성들이 바라던 그리스도를 알고 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베드로 사도가 전한 대로 구약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오실 그리스도를 전하되 자기를 이해하지 않고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살아가는 신약 교회를 위하여 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선자를 부르셨으니 선자가 그 뜻을 받던 줄 압니다. 선자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 언약을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시며 이제 회개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파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이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드러나게 하시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정하신 뜻이 있는 줄을 압니다. 그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순간에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뜻을 성취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 증거가 이 세상이 오늘도 이만큼 유지되는 데에 있고 특별히 주님의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을 부르는 데에 있겠습니다. 그 뜻이 성취되고 있는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합니다. 사람의 눈은 그 뜻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있어도 바로 보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 지상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표적을 행하고 계셨지만은 많은 무리가 정작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였고 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순간에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그처럼 주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방식이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훌쩍 넘어섭니다. 믿음의 눈에도 그 방식은 여전히 신비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고 찬송을 드리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그러나 그 모든 일이 이처럼 거룩하고 또한 놀라운 줄 믿습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신실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거기서도 믿음의 눈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랑으로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요엘 선지자도 다른 선지자와 같이 그것을 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치 못한 유다 백성을 메뚜기 재앙으로 치셨지만은 백성들은 그 재앙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본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이 얻고자 하던 그것을 세상 행복을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였고 들이 닥친 이 죽음의 현실에 매이고 말았습니다. 선지자가 이 재앙에서 저 두려운 날을 가리켜 보이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 것을 깨닫고 선지자의 공고대로 참된 회개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요엘은 홀로 주를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그의 눈에 가뭄 재앙으로 말미암아 육축이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자신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심정은 시편 42편의 시인의 심정이었습니다. 이미 나라가 망해서 포로 잡혀 요단을 건너 헤르몬을 거쳐서 이제 미살산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시인은 사슴이 목말라 물을 갈급하듯이 여호와를 향하여 갈급하였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자신에게 자기 백성에게 구원과 소망이셨습니다. 발과 손이 묶인 채로 힘겹게 걸어가는 그 길에
그는 홀로 주를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그처럼 요엘도 홀로 고난을 받으며 주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기도가 여호와께서 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그처럼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거룩한 씨를 이스라엘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들이 요엘이 전하는 말씀을 받게 하셨습니다. 각자가 처한 그 현실에서 여로이 고난을 받지만은 그러나 주 안에서 그들은 이미 함께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한몫 궤도에 휩쓸려 갔지만 거기 선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처럼 포로 잡혀간 거기에 여호와께서 영광 구름으로 함께 하셔서 그들이 주님과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당장에는 고난의 현실에 울어야 하지만 그러나 참으로 우는 이는 주 안에서 이미 복된 자가 틀림없습니다. 저희가 이 두려운 시대에 선자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